자,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기록한 제자들의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만큼 중요했다.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분이 있으세요? 저도 살아오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엄청 많고 여기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사람은 많은데 모두 배가 고픈 상황인데 주변은 뭐예요? 가게도 없는 넓은 들판이었어요. 또한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방법이나 가진 것이 없어서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신앙의 동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 동기, 내가 믿는 그 깊은 진짜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믿음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해서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병자가 있으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신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 가끔 저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가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부드럽게 대해요.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대하냐면 굉장히 사무적으로 돼요.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힘든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어둠에 갇힌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고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해야죠.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필요일 수 있지만 믿음의 도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필요가 주님보다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필요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필요에 대한 응답은 그것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그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게 돼요. 나는 구했는데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필요인가? 여러분 필요는 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 믿음의 방향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웃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 문제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상황에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 계산에서 초월적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먹는 것은 여인들이 주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빌립을 콕 집어서 그에게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가르치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대답 안 해요. 먹을 거 없는데요? 이러죠. 그런데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과를 나왔고 하는 일들이 다 실험실에서 실험했고 컴퓨터 했고 주로 그쪽이에요. 전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을 잘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계산과 합리에 갇히면은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냥 현실이고 과학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과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위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현실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 위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초월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한계가 뭐예요? 저도 과학도이지만 과학의 한계는 뭐예요? 보이는 것만을 다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누구랑 챗GPT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챗GPT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배우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봤다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은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라서 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과학의 한계예요. 대답할 수 없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이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게.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진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봐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믿음. 여러분 빌립과에 속한 제자가 또 있어요. 누군지 생각이 나십니까? 빌립이랑 비슷한 사람? 도마죠.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인데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봐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계산과 과학과 현실을 넘는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하나님의 입장,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산하는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실 위에 문제 위에 하나님을 두신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현실과 이성과 합리와 계산에 갇혀 있는 신앙인가?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과 의심에서 감사와 확신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앤드류죠. 안드레가 들어와요. 그는 빌립과는 달리 듣고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해결하려는 행동파예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이 많은 무리들 사이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먹을 것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외침에 한 사람이 반응을 하죠. 저 여기 제 도시락 있어요. 누굴까요? 어린 아이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결국은 찾아냈어요.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아이가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예요? 혹시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비우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없었던 것이 있어요. 없었던 게 뭐예요? 그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건네어진 이 아이의 오병이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도시락을 싸왔다니까. 그래도 소풍 가거나 뭐 갈 때 도시락 싸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도시락 못 싸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없겠죠. 뭐. 근데 어떤 도시락을 싸왔는가? 여기에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리떡, 물고기. 여러분 보리떡은 지금은 보리로 만든 빵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헬시 푸드예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보리떡은 이 보리빵은 부자들은 먹지 않는 가난한 서민들만이 먹었던 빵입니다. 그런 음식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익투스가 어떤 의미로 표현되는가? 이 차 뒤에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걸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가 있고 또 하나는 옵사리온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딱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낚이죠. 이때의 고기들은 익투스예요.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 이거를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그 중에 또 어떤 고기들은 고기가 잘렸거나 아주 먹을 수 없는 작은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뭘까요? 물고기. 이거를 원래 헬라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 어부들은 이런 옵사리온이 있으면 버립니다.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버려진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입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먹어요. 빵을 먹을 때 뻑뻑하니까 그거를 반찬으로 먹어요. 이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는 부자들은 먹지 않는 서민들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아던 예수님이 뭐 하세요? 아니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보잘것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식사할 때 하는 행동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앉게 하세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은 잔디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앉게 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아나페세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기대어 눕다라는 뜻이에요. 아나페세온이 기대어 눕다. 여러분 옆으로 기대어서 눕는 게 무슨 자세예요? 당시 이스라엘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기대어 눕는 것은 밥 먹는 자세예요. 식사하는 자세예요. 식사할 때 전부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보면은 의자에 앉아 있죠. 이거는 정확한 저기는 아니에요. 전부 기대서 이렇게.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앉게 했다, 기대어 앉게 했다, 기대어 눕게 했다 이 얘기는 우리도 이게 뭐예요? 식사할 때가 됐으니 준비해 이거예요. 우리도 식사할 때 뭐예요? 야 밥 다 준비됐어 빨리 와서 앉아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을 준비를. 바로 먹게 된다는 이제는 바로 먹게 된다는 확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우리도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그죠? 먹기 전에 다 차려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문제에 붙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는 유명하죠.
300명의 아이들, 그 고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식당에 다 모이게 하고 다 앉게 해요. 그리고 나서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문이 두들기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이 고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빵이 도착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빵을 먹고 있는데 또 문이 두들겨요. 우유를 배달하러 갔는데 마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필, 우리 늘 하필이잖아요. 하필 그 앞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유통을, 이 큰 그 통을 다 아이들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줬다는.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퀘벡에 가야 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장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선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뮬러 목사님은 나는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선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뮬러씨, 당신은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모릅니다.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나서 그 선장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선장님, 이제 일어나시고 문을 열고 안개가 걷힌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장실 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짙게 깔렸던 안개가 하나도 없이 걷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평과 의심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22일에 타우랑가의 마운트 망가누이 산사태로 인해서 캠프장에 있던 6명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그 특별히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게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기적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현실적인 계산을 넘어서 이제는 초월적인 신앙으로 불평과 의심에서 감사와 확신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러한 확실한 그런 신앙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선은 늘 무엇에 있는가? 현실에, 문제에, 상황에, 또 사람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계산하며 합리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는 문제 위에 하나님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라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것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그러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심정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